여러분 혹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좀 너무 좀 슬프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질문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의 삶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의 주권자가 결코 내가 될 수 없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혹 언제가 될지 우리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감정들이 이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누가 정확하게 했다라는 말은 특별히 없어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인간은 감정으로 이루어진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든 저는 이 얘기가 좋게는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은 감정 있는 동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처럼 여겨져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요, 복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감정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추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많고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인생이 태어나고 죽을 때.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만큼은 모두가 공통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앞에는 우리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까닭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이제 나온 작별, 이 작별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파스파조마이, 조금 길죠. 아파스파조마이, 좀 말도 좀 이쁘진 않은데 원래적 의미는 서로 안아주다라는 거예요. 이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잖아요. 갈라지기 직전에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그래서 끌어안아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 작별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작별, 똑같은 이별, 똑같은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작별은 뭔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작별은 달라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작별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진정한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죽으면 어디서 다시 만난다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요, 영원히 빠이빠이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찬양에도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유한한 인생의 나라에서는 비록 우리가 작별을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작별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별 속에, 그 작별함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별을 하면서 서로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 작별을 하면서 서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작별을 하면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관계,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건한 작별. 근데 작별은 작별인데 경건한 작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경건한 작별, 경건하다라고 할 때 이 경건을 한자로 표현하면 굳세고 든든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건은 굳세고 든든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작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날 거라는 그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찾아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작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이 88세의 나이에 쓴 책이 있어요.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요즘 제가 전에 읽었던 이 제자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에요. 이 Radical이라는 말은 굉장히 급진적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제자도라는, 그러니까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것인데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급진적이다라는 표현으로만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자들, 어디에 뿌리를 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고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8가지의 모습, 8가지의 특징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만 오늘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불순응입니다. 순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무엇에 순응하지 마는 것이냐? 세상에 대한 불순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어제 맞았던 것이 내일 다를 수도 있어요. 내일 달랐던 것이 그 다음 날에는 또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날마다 바뀌어요. 무엇에 따라 바뀝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달라져요.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그때마다 막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요,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순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닮음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여러분, 오늘의 삶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 누구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만 닮아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성숙한 사람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성숙해 하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돌봄이에요. 이 돌봄의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로 보면은 단순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죠. 우리 너무 다단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복잡해졌어요. 신앙도 복잡해졌어요. 믿음도 복잡해졌어요. 구원도 복잡해졌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포기해버려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균형이에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삶에는요,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 삶과 신앙, 일과 그런 모든 모습들에 이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균형이 잘 맞아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죠. 이 제자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8가지 말씀을 주신 거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보았습니다만은, 제자의 8번째 특징이 바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제자는 죽음으로써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서 다시 사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며,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기쁨의 부활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우리 35절,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영원한 이 기쁨,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써 구원을 확증하는, 죽음으로써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선 질문인데 오늘 여러 차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단계까지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다시 좀 생각이 정리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작별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36절서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여러 차례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왔구나라고 직감하고 이 자신의 마음에 정말로 그동안에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가르쳤던 에베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전령을 보내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죠. 우리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부의 말씀은 녹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제 남겨진 일들을 맡게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이제 이별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을 다 마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들과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근심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근심하고라는 말에 이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 작별의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감추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슬퍼서 울 수도 있어요. 안타까워서 원통해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못다한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설 수도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되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감정을 울음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담담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무릎을 꿇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되었을 그 상황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경건한, 그래서 굳세고 든든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헤어짐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번의 작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대한 작별과 우리 이제 1절서부터 2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작별하는 모습, 두 번의 작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배는 그렇게 그들을 그들과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밀레도를 떠납니다. 여러 군데를 이제 거쳤죠. 그 여러 군데를 거쳐서 마침내는 두로에 도착을 해요. 그 두로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뭅니다. 그 며칠을 머물렀는데 오늘 우리가 4절의 말씀, 우리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그를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만류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왜 만류했다라고 나오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류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 이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류를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과 성령의 감동으로를 우리가 가끔 헷갈려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려요? 여기에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가 있습니다. 1906년 출생해서 1945년에 돌아가신 이 디트리 본 회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천재 신학자였어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 그리고 굉장히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는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임을 향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 와서 죽으라.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와서 죽으라고 한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제자는 무엇으로 그 제자됨을 증명하느냐? 죽음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는 죽음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믿음과 신앙을. 이 디트리 본 회퍼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그 전에도 조짐은 있었어요.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갈등을 해요. 내가 이 안전한 도피처인 미국에서 유학생활 잘하고 여기에서 그냥 보장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조국, 내 백성들이 있는 독일로 돌아가서 바른 길을 제시할 것인가 라는 그런 심각한 갈등을 겪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 디트리 본 회퍼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스승이 그를 말려요. 너 가면 안 된다. 너 가지 말아라 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했겠죠. 그러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디트리 본 회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어야 할 땅일지도 모르는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사도 바울, 디트리 본 회퍼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의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당할 고난, 죽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베드로가 아주 막 의기양양하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막아서라도 그 일이 미치지 않게 할 겁니다 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가면 죽잖아요. 가면 죽는다는 걸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제가 어떻게 제자로서, 그리고 또 수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가시겠다는 그 걸음을 막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아야죠. 막아서라도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죠? 다음 절에 당장에 깨져버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렸는데 이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의 제자들도 선생님 가지 마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할 때는 무엇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했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나요? 안 나왔죠.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판단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라 말씀하셨으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반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말라고 방해를 했어도 말렸어도 가야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아마 여기서 이상하다.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나한테는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내 제자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맞나? 아니면 이 말이 맞나?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반대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함께 쓰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두 번의 이별의 장면이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에베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의 마음은 미어지게 아팠어요. 슬펐어요. 애통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견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후 승리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감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작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경건한 작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작별은 그래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작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한 가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어요. 독재자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어요. 독재자 히틀러를 죽이려고 가슴에 품에 총을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늘 다녔어요. 만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그 계획이 중간에 탄로나는 바람에 발각이 돼요. 너무 쉽게 너무 일찍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폴로센부르크라는 한 이 독일의 지역에 있는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돼서 죽는 순간까지 나오지는 못하셨어요. 매일같이 매 주일 낮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수용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1945년 4월 8일 주일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마칠 무렵 두 사람이 이 수용소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한테 죄수 보네포 너 우리랑 같이 가야 한다.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 그날 어디를 갈 곳이 있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보네포 목사님이 이게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호명하면서 너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은 교수대로 간다는 말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나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마지막이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살아셨습니다. 만일 그냥 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안타까운 이별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정말로 이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시면서 여러분 내게는 마지막일지라도 생명의 시작이 될 겁니다. 소망을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렇구나. 이 보네포 신학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세상에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자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천국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났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별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작별의 순간에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별의 순간에 굳건할 수 있을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서부터 23절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이 죽음이냐 삶이냐를 놓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좀 더 이해가 명확해지지요.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둘 중에 선택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생명은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이 사도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12명에 속한 자만 사도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은 이미 종결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가 맞다? 아니다. 그는 사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약점은 자기는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먹어본 사람과 못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전할 때 마음에 확실히 와닿습니까? 먹어본 사람 얘기를 확실히 와닿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끝을 향해 달려갈 때 확실히 그 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가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조차 나는 분명히 사도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한켠에는 한 가지 약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 그런데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 단 한 명 없잖아요. 그러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 주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확신이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이냐 죽음이냐를 놓고 나도 잘 모르겠, 이 쉬운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걸 확실히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날마다 소망이 있는 작별, 날마다 경건에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건의 소망으로, 경건의 사랑으로, 경건의 감사로 서로 기도하며 안아줍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작별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경건의 소망, 경건의 사랑, 경건의 감사,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서로 안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들, 그러나 그 마지막 작별의 모습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려 견고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엿봅니다. 작별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 사망이 최후가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작별이고, 그 모습 가운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또한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건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